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였어요. 우리 청년부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배당 앞으로 쌍무지개가 떠오른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돌파의 징조가 보였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가 실제인데 눈을 감고 있으면 실제가 허상처럼 느껴져요. 복음이 실제고,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감고 있으면 실제인 복음이 허상이 되고 실제인 능력이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진리로 세상을 인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인지하는 수단이 달라요. 육체의 오감을 뛰어넘고. 그래서 오늘 어떤 청년과 대화하면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너무 착해졌어요. 역사 속에 교회가 착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오감과 잣대로 볼 때 교회가 착해진 적은 없습니다. 못된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레비스트들, 이 저항자들, 진리가 기준이 돼서 저항할 수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를 기대하기 원하고, 할렐루야.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기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10번째 시간 3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항상 마이크를 누가 붙들고 해주면 참 좋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그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다음 주 금요 철야 때는 모퉁이돌 선교의 이삭 목사님, 아마 여러분 전에 북한에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그 영상 보셨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 되시는 이삭 목사님이 금요철야 이 시간 오셔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나 위해서 어떻게 목숨 걸고 있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있고,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언약도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예배 하나에 어떻게 목숨 걸고 저항했는지 그 생생한 정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또 한 번 돌파할 수 있는 영적 그 충격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신부에게로 달려오는 왕,
산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 급한 걸음으로 신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고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웠고 포도나무는 향기를 토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전에는 감성적으로 들렸는데 사실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건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시즌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바위 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저 앉아있는 그 신부를 향해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면서 급하게 달려오는 그 왕의 부름은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었어요. 다급했고, 그리고 단호했고, 굉장히 어떤 강력한 의조로 왕은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년 2차례씩만 비가 따고 옵니다. 우리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비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날씨는 1년에 딱 2차례만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우리는 3, 4월에 내리면 그게 이른 비고 10월 달과 11월 말까지 내리는 이 비가 늦은 비 같은데 거꾸로 됐습니다. 봄에 내리는 비,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고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말해요. 늦은 비가 오면 그땐 추수의 계절입니다. 비도 그쳤다. 이건 늦은 비가 그친 거예요. 이제 무슨 시즌이다? 추수의 시즌이다. 지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스라엘에 저와 함께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아무도 우산을 안 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건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우산으로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을 거닐면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다 내리는 비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늦은 비, 이른 비, 그들에게는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무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늦은 비의 시즌, 추수의 시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1948년 2000 몇백 년간 나라에 잃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는, 역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 때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푸르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늦은 비의 시즌, 무화과가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방인들이 굉장한 붕의 한때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신랑은 급하게 지금 신부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보십시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왕은 이 시즌을 오래 기다렸어요. 제 어렸을 때 군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 오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왕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 추수의 시즌을 선포하면서 급하게 신부에게 달려가서 콜링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지만,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추수의 계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추수의 시즌인 줄로 확신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지성소 안에서 임재를 경험한 신부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낭떠러지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서 그냥 왕의 임재 가운데 있고 은혜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왕이 새로운 계절로 우리 가자, 구원에서 부르심으로, 할렐루야, 현상 유지에서 부흥으로 막 새로운 계절을 강단에서 막 선포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일어나자, 이젠 부르심의 자리로 가자, 구원을 넘자, 할렐루야 막 해도 이 신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왕의 손을 거절합니다. 도전과 모험이 부담스러워서 조음에 머무르면 그 조음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인 거죠. 조음을 넘어 위대함의 부르심으로 가지 않으면 오늘의 조음은 결코 조음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몰랐습니다. 가진 꿈이 좋지만 꿈 너무 또 다른 꿈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오늘 가진 꿈은 개꿈으로 남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꿈이 요구하는 대가는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꿈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진 꿈의 크기에 맞는 희생을 요구해요. 내가 가진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분의 어떤 그 꿈이 있는데, 그 꿈과 비전은 꿈의 크기만큼의 헌신을 요구해요. 도전을 요구하고 모험을 요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개꿈이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꿈이 요구하는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요구하는 어떤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꿈은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한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한 사람,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꿈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맨날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매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한 발자국 달려가고, 할렐루야,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세계,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들이가 미국으로 갑니다. 대안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나이가 18살인데 미국 대학을 가요. 둘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이들이라서 제 안에 짠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이번 주일날 제가 미국 학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모험과 도전의 첫걸음을 온 교회가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부한 신부는 어느 순간에 왕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전지대에 있으면 왕의 임재가 자기를 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웅크리고 앉았던 거기에 왕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부가 급당황하지요. 매일 이 임재 안에만 있고 싶어서 새로운 시전,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가자고 하시는 왕의 손길을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왕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신부가 깨달아요. 왕의 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때 강화되고 깊어진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향해 달려갈 때 더 임재가 깊어지고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작은 것 움켜쥐고 있으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피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피고 나면, 할렐루야, 그때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줄 하나 붙들고, 그래, 이 줄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그 집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줄 놔라. 나하면 죽는데요. 산다, 놔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달달달달. 여러분, 놓아야 삽니다. 아멘 하십시다. 죽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부는 집 안에 있다가 그제서야 광장으로, 내거리 길가로 달려가서 왕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왕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지만 이전처럼 했던 그 감동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의 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막 묻는 그 신부의 열정을 보고 왕이 다시 신부에게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왕이 신부 곁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왕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런 왕이 자신을 숨긴 건데, 숨김이 그냥 왕이 신부에게서 떠나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잠깐 동안 감추신 건 신부 안에 왕을 향한 갈망과 성숙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성숙해지는 기쁨도 클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바위 및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갔을 때 기쁨도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도, 임재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의 계절은 성장의 계절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쁨의 계절은 추수의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 기쁨으로 가자. 지금은 깊어져야 되는 시즌이다. 그런데 요즘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끝이 어디지? 제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 동안 끝없이 깊어져 왔던 것보다 최근에 코로나 시즌에 깊어졌던 게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30년이 바탕이 돼서 좀 더 2년 아직 채 안 됐지만 더 깊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폭으로 볼 때, 기쁨의 폭으로 볼 때, 깊이로
세계로 볼 때 30년간 내가 하나님을 알고 30년간 그 깊이로 막 파고 들어갔던 것보다 최근 1년 몇 개월 사이에 깊어졌던 그 기쁨이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종의 독수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미국을 상징하는 그 흰머리 독수리, 자태가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낭떠러지 바위틈에 둥지를 털어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둥지를 만든 다음에 자신의 깃털을 뽑아서 포근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새끼를 양육합니다. 제가 가끔씩 동물의 세계에서 다큐 같은 데서 흰머리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 보면 막 감탄을 해요. 독수리가요, 시력이 9.0이래요. 그래서 저 높은 창공에서 물고기를 보더만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빙빙 돌면서 보고 있다가 그 물고기가 수면으로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그 높은 창공에서 날개를 접어버리면 이게 내려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급강하해 버립니다. 수직으로 팍 내려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탁 낚아채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퍼득대는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둥지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연한 살만 발라서 그 엄마가 애기들한테 이 물고기 발라주는 거 있잖아요. 생선 발라주는 것처럼 아주 그 부리로, 날카로운 그 부리로 발톱으로는 물고기를 퍼득거리는 물고기를 꽉 움켜쥐고 아주 부리로 아주 살점, 연한 살점만 발라가지고 새끼 입에 넣어주더만. 야, 막 혼자서 감탄을 해요. 야, 그래. 이놈의 새끼가 어느 정도 커가면 갑자기 엄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근데 이 새끼 독수리는 안 밀려나리고 애를 쓰다가 엄마가 자꾸 밀어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리고 날개 퍼덕거릴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망령이 들었나?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 맞아? 이래서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가 봐. 막 이러면서 날개를 막 살려고 파당파당 하거든요. 이때 날개짓을 99번 한대요. 99번, 99번. 그래서 한문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익힐 습자는 날개 깃 우자에 100백이 있는데 그 백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그게 바로 익힐 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힌다라고 하는 건 독수리 새끼가 아주 둥지에서 떨어질 때 퍼덕거리는 날개 짓 횟수, 그러면서 날개 축지에 근육이 붙고 힘이 들어가고 익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습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어떤 영어 단어도 그렇고 99번만 우리가 읽으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게 습을 안 해요. 습은 선생님들만 집에 가서 다 예습 복습 다 해가지고 아이들은 그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칼 들고 주먹으로 치고 킥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밴드에 요즘 계속 선포할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이걸 매일 저는 99일만 선포해도 역사는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쫓을 때 하나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시즌은 선포의 시즌입니다. 생기를 띠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막 선포하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어진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막 그 임하는 원수의 모든 그 대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역사는 우리 믿음의 입으로 나오는 거죠. 이 독수리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갑자기 내려와서 새끼를
등에 업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조금 한숨 쉬게 만든 다음에 또 밀어내버려. 그러면 이놈은 알게 이 새끼가 또 살려고 막 바닥바닥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받아서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낼 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죽으라고 밀어내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둥지 밑 밖으로 막 밀어낼 때 있는데, 이때는 죽으라고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자. 둥지 밖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죽으라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던 제자들,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배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배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입니까? 오라 하십시오. 오라고 그럴 때 죽으라고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나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야 사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실 때는 나오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둥지 밖으로 밀어낼 때는 죽으라고 밀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보십시오. 이사야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 올라감 같을 것이고. 성도는 참새 새끼가 아닙니다. 이 방앗간 저 방앗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건 이방인들이 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건 뭡니까? 성도는 하늘을 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날개짓으로 나는 자가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존재들. 그래서 이 기쁨의 시즌, 추수의 시즌은 하늘바람이 부는 시즌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때는 날개를 펴야 돼요. 그 바람을 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즌은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이 새로운 질서의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실까? 코로나 시즌을 돌파한 그 교회, 그 세대들을 통해서 일으킬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이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거 뚫고 나가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리드는 그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게 리드가 아니라, 리드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리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는 눈, 다음 세대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파도가 도대체 어떤 파도가,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어올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어떤 눈, 판단력, 영적 예지력이 있어야 리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그거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이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시고, 앞으로의 교회는 메가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시즌을 주도해 나갈 교회는 이런 교회야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고, 우리는 그 그림을 준비하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그를 내모십니다. 그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성숙해지고, 광야 안에서 통과하면서 배우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망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광야를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해도 안 돼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지금 왕이 신부에게로 급하게 달려오시는데 그분은 그 친들과 광야에서 올라오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운데 하나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광야였어요. 어떻게 오시는 거 보면 아가서 3장 6절 보십시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그친 들에서 막 올라오는 왕의 모습. 몰약, 십자가의 죽음이죠. 유향, 예수님의 중보, 연기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의 표현이죠. 역대하 5장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숨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출애굽기 40장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경은 연기 기둥처럼 보인 거예요. 구름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유향은 예수님의 중보, 향은 성도 중보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기 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달려오시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뭐죠? 황금. 황금은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몰약, 십자가의 죽음. 유향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의 권위와 위엄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혼인잔치죠. 아가서 3장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왜 지금 왕이 황금 그 유향과 몰약으로 막 이 어떤 연기 사이를 뚫고 오시는 거 하면 한 가지입니다. 가마를 준비하고 오세요. 근데 그 가마는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들은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왕은 신부와의 혼인잔치를 지금 달려오신 거예요. 추수의 시절. 그래서 신부를 태우고 갈 가마를 지금 준비하신 겁니다. 60명의 전사들이 호위무사들이 지금 호위하는데 칼을 찾고 누구도 이 행렬을 방해할 수 없도록 천사들로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초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시는 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친히 황금 가마를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무술이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끔씩 제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한 번은 제게 어떤 할머니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다길래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차를 대접하고 물었어요.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분들이 대뜸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냈대요. 나를 만나라고. 약간 호기심이 발동하고
당황도 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기도하시다가 어떤 감동이라도 받으신 것 있으시냐? 그분들이 하는 대답에 더 당황한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보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어쩌 그래 이것 봐라. 제가 물었어요.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재림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살살 요거 달래가지고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당신들만 오지 마시고 그 재림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좋겠다. 며칠 후에 그 세 분의 할머니들, 그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그 할머니 세 분이 자칭 재림 예수를 모시고 제 목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그 밖에서 세 분이, 할머니 세 분이 그 한 40대 초반의 어떤 그 여자 한 사람을 모신 것 같아요. 왜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 할머니 세 분이 양산을 받치면서 이 자기 며느리 빨되는 이분을 지금 씌워주고 자기들은 땡빛에 지금 그냥 오는 거예요. 자태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로 임명했던 이 재림 예수, 목양실로 불러다가 처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재림 예수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살짝 당황하면서 자기는 젊은 때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시집 가면서 남편을 만나서,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시집의 권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게 됐다. 거기서 은혜 받고 구역장이 되고 교구장까지 돼서 열심히 사역했었다고 그래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칭 재림 예수가 됐습니까? 이분이 그래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 엄청난 빛이 자기 몸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자기 구역의 그 할머니들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느냐?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있느냐? 남편은 있었는데 이혼했고 아들 둘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둘을 옆에 앉혀놓고 알려주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재림 예수를 향해서, 재림 예수는 자칭 얘기해서요. 당신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이유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입어야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고 피 흘리시고 하늘로 부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 목적은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고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데 그분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의 아들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머니들 대동하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내고
당신은 누구의 엄마고, 당신은 누구의 딸이고, 고로 당신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급당황했던 이 자칭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난 자칭 재림 예수지만 이런 재림 예수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진천지의 이 아무개는 발음도 잘 안 되는 할아버지인데 그 노인네를 두고 사람들은 자칭 재림 예수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교회 안 아무개는 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가 재림 예수인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귀가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건요, 자칭 재림 예수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야,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도 신천지가 있고,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도 신천지가 야단을 법석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안 옵니다. 오직 신부 하나를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사랑 하나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거든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써먹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빼어낸 군사 60명. 유다서 1장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를 보호하고 그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호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60명의 호위무사를 준비시켰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호위무사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절의 호위무사를 2배나 증가시켰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지켜서 정말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호위하시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는 성령님이 임할 때 두 마디가 나타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바람 같은 성령이니 불 같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죠. 영은 형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성령님이 이 땅에 강하게 왕으로 임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대동하고 나타났던 뭡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돼서 세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양새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인간의 죄를 속할 때 두 가지 짐승을 잡았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비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라고 생각해서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할 때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의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혜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새끼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그 죽음의 실상이 예수님이고 비둘기가 그 피를 흘렸던
그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도 양도 성령님이 아니고, 양은 예수님이고 비둘기는 성령님이고 속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은 형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왜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형상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한 가지 특별한 게 뭡니까? 성화가 없어. 예수님이 그분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 500~600년 전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어떤 모델을 두고 그린 그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겼구나 해가지고 지가 그려놓은 그림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성민이가 이웃집 아저씨 사진 들고 다니면 우리 아빠야, 그러면 이 아빠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형상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한눈에 보여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딱 보면 안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데 유독 한 분만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온갖 상처를 그 몸에 입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있다. 천국에 가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 상처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상처를 입고 흉터가 있고 육체가 좀 뭔가가 부족해도 우리의 영이 완전한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흉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몸은 흙에서 출발한 몸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엔타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 왕의 가마가 준비되고 최고의 호위무사들이 대동하고 신랑과 함께 오시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왕이 준비하신 이 땅에서의 가마, 그게 뭘까요? 호위무사가 지키고 신부가 흠없고 티없고 주름 없도록 잘 지키라고 왕이 보낸 이 땅의 가마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임시로 맡겨둔 곳,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전한 가마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만큼 불쌍한 성도가 없어요. 안나가 성도,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주고받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내가 잠깐 어느 가마 속에, 정말 바닥은 금이요 기둥은 은이요 어떤 그 깔개는 그 자색실로 잘 아주 아름답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으로 엮어놓은 그 아름다운 가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로 대동하고 아주 황금 가마를 가지고 오시겠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마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최고의 가마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3장 11절 보십시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같은 사람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 여러분의 목장 가족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허구가 아닙니다. 추리소설도 아니고 공상만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32,500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두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위 및 낭떠러지 연밀한 곳이 아무리 좋고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쓰고 있는 왕권,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와 성도들이 차원하여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영광이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서, 이 왕관은 사랑 하나로 만들어진, 계시록 4장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왕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밤모섬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본 거예요. 24장로들이 흰 옷 입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주님께 바치는, 그게 뭘까요? 하프의 모리죠. 그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의 집 사역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하프와 보호를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즌에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예배를 강조할까? 콧구멍 쑤셔가면서도 죄송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부를까? 예배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왕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하프와 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검진 키트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와서 뭐 대단하게 하랴랴 하게 예배가 아니고 부담스럽고 힘겹고 하기 싫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올 때, 검진 키트 가지고 그저 이것저것 하는 게 번거롭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달려나고는,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미 일정 로비에서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래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거야,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작정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그것이 없이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기다리십니까? 우리
정말로 그날을 사모한다면 오늘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음 주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프랑스의 위건호들이, 스코틀랜드의 은약도들이, 아니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난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죽은 자의 마을 공동묘지를 뚫고 들어간 건 혼자서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어떤 가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에 눈을 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의 카마라고 하는, 왕이 그의 신부들에게 준 카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사자굴에 찢겨 들어가고 끓는 가마에 튀겨지고 온몸 기름에 바른 채 불에 태워져 사거리 가루등으로 삼고 죽어가면서도 그 위건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하며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실제고, 주님의 재림이 공상소설이나 성경의 교리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실제가 허구가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너무나도 명백한 실제가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자리에 소리 한번 일어설까요?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즌입니다. 일어나라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달려가자. 우리 주님 다시 오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 오실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이 땅이 좋고 여기가 좋고 주님 안 오시면 좋을 것 같은 사람으로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오신다는 걸 믿으면, 정말 그분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주님 오신다는 실제를 알고 있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내가 다시 오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까? 영원히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오실 겁니다. 지금 급하게 산을 넘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호위무사 천사들을 대동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마를 준비해서 그분 오실 거예요. 오고 계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가졌는데 기름 없이 그냥 이 세상 즐기고 살다가 도적같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제서야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마라나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마라나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